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채플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이 아침을 채플과 함께 주님 손잡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새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죠. 상대평가라는 것은 한 집단 내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한 어떤 상대적인 위치, 성적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걸 보통 이제 상대평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능력과 실력이 기준인 거예요. 그 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나를 평가하는 거죠. 상대평가에 의하면 작은 시골 학교에서 1등 하던 학생은 서울 8학군에 와서 전학 와서는요 하위권에 머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반면에 이 절대평가라는 것은요 목표 기준 평가라는 거 말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어떤 기대하는 학습 목표에 어느 정도까지 도달했는가라는 걸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 일종 필기 같은 경우 70점 정도를 맞아야 합격하는 거죠. 2종은 60점 정도를 맞아야 합격하는 겁니다. 자, 그 목표 점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절대평가예요. 그래, 학습이 어느 정도 도달했는가 이걸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문화와 이 정서적 차원에서는 상대평가적인 분위기가 사회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상대평가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요. 서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절대평가적인 문화 속에서 한 개인의 어떤 특성과 성취, 그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피겨 스케이팅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이 피겨 여제 김연아 같은 선수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녀는 이 동서양을 막론해서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이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피겨의 전설 같은 인물이 됐습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이 김연아 선수의 경기를 해설한 이 한국 해설자와 서양 해설자의 이 차이를 비교해서 올랐던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김연아가 연기한 장면을 똑같이 보면서 해설에는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한국 해설자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저 기술은 가산점을 받게 돼 있어요 라고 해설을 합니다. 서양 해설자는 나비죠? 그렇군요. 마치 꽃잎에 사뿐히 내려앉은 나비의 날갯짓이 느껴지네요. 이렇게 해설합니다. 너무 다르죠. 또 다른 장면에서 한국 해설자는 코너에서 착지 자세가 불안정하면 감전 요인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서양 해설자는 그 부분을 보고 음반 위를 쓰다듬으면서 코너로 날아오릅니다. 실크가 하늘거리며 잔물결을 경기장에 흩뿌리네요. 표현하기도 어려운 이런 표현들을, 시적인 표현들을 합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한국은 저런 점프는 난이도가 높죠.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라고 해요. 서양 해설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저 점프 투명한 날개로 날아오릅니다. 천사입니까? 오늘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와 이 경기장에서 길을 잃고 서성이고 있습니다. 감사할 따름이네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또 다른 장면에서 한국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경기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금메달이네요. 금메달, 금메달. 막 소리를 칩니다. 서양 해설자는 이렇게, 울어도 되나요?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요. 저는 오늘 밤을 언제고 기억할 겁니다. 이 경기장에서 연하의 아름다운 몸짓을 바라본 저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경기를 보면서도 이렇게도 표현이 다를 수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정서와 문화 그리고 가치가 지극히도 상대평가적인 점수라든지 이런 거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은 1등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고 다른 상대를 이겨야지만 대단한 거지만, 절대평가라는 것은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이 못 땄어요. 금메달을 못 땄어요. 근데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이라 할지라도 그 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과 노력을 크게 보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에 머물러서 억울해가지고 매트에 막 엎드려서 울고 있는 한국 선수들 우리가 올림픽에서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 상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은메달 세계 2위거든요. 세계 2위예요. 근데 은메달을 따고도 실패자처럼 불행한 사람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4절에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시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들도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보실 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평가 속에서 불행하게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서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요, 그것만으로도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대평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실수가 많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십시다.